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성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을 다 죽이고 이방의 신들을 다 부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죠. 근데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순종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나안 땅에 건설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면으로 역행을 하고 불순종을 계속 반복을 하는 것이죠. 가나안의 우상 신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의 우상 신까지 섬기는 범죄를 또 저지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주변 나라로부터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게 됩니다. 또 그 고통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고 또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계속 그렇게 하나님께 생명을 살려달라고 구원을 또 예언을 하죠. 또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안타까우셔서 또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는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십니다. 이렇게 이제 사사기를 보게 되면 계속 이런 패턴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3장에 보면은 온니엘, 또 에훗, 삼갈, 또 드보라, 기드온 사사를 하나님께 보내셨죠. 또 10장에 오늘 본문 또 어제 본문까지 이어서 보게 되면 돌라와 야일이라는 사사를 보냅니다. 또 내일 11장부터는 입다라는 사사를 또 보내주십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사사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입다가 등장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그 배경을 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0절에서요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제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트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사람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해내지 않았느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괴롭혔을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어 내가 그들의 손에서 너희를 구해 주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이렇게 회개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죄를 이렇게 시인하면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려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반복적으로 이렇게 습관적으로 드리는 회개가 무슨 진정성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 나라들로부터 지금까지 구원해 내셨어요. 잠깐 PPT를 한번 보실까요? 보게 되면 여기 빨간 부분이 이스라엘 영토인데요. 주변 나라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위쪽으로 보게 되면 시돈이 있고요. 아람, 북동쪽에 아람이 있습니다. 요단강 동편 쪽으로 아모리 족속이 있고 마온, 미디안 족속들이 있습니다. 또 암몬 족속이 있고요. 또 모압 족속, 왼쪽으로 보게 되면 블레셋, 아말렉, 밑으로 보면 에돔. 이런 나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구원해 내셨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 상황을 보고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서 일단 가나안에 있는 바알 신이라든지 여러 가나안 부족의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신들을 또 섬기게 되고 또 그런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북동쪽과 그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런 여러 나라들도 다 저마다 우방의 신들이 있어요. 뭐 저기 대표적으로 보면 암몬에는 밀곰이라는 또 신을 섬겼고요. 모압 같은 경우 그노스 신, 그노스 신을 섬겼죠. 어찌됐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있는 부족이 섬겼던 그런 신들뿐만 아니라 여러 주변 나라들의 신들에 지금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저런 상황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가나안 신들을 무너뜨리는 것, 주변 나라의 신들을 거부하고 무너뜨리는 것,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라.
이게 하나님의 미션이었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주변 나라의 모든 이방 신들을 그 신전들 다 부수고 그 땅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라. 이게 하나님께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형태를 보게 되면은 그러지는 못했잖아요. 가나안 신들을 오히려 섬길 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의 신들까지 섬기게 되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쉽게 아주 빠른 시기에 가나안의 신들과 주변 나라의 신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쉽게 그렇게 잠식되었을까? 그 이유는 다산과 풍요라는 그런 어떤 매혹적인 것 때문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다산이라는 그런 물질적인 풍요, 또 쾌락이라는 그런 달콤함 때문에 하나님을 아주 쉽게 빠른 시기에 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는 그 고귀한 그 신분을 아주 빠르게 잊어버립니다. 쉽게 타락하고 물질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물질에 목말라서 풍요라는 다산이라는 그런 인간의 그런 탐욕, 그런 욕심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우상의 신들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살았다는 거예요. 현실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라기보다 현실적인 어떤 삶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가야 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길을 가지 못하고 자꾸만 정도를 벗어나서 어그러진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다시는 너희를 구해주지 않겠다. 너희가 선택한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어라. 너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너희를 구해주게 하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주변 나라로부터 핍박을 받고 공격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번만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구원을 정말 애원하죠. 늦게라도 회개를 하니까 다행입니다만은 이런 습관적인 회개에 전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진정성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이런 외침마저도 단지 지금 힘드니까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현실의 고통을 벗어나고 싶은 순간적이고 아주 이기적인 기도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해 줬는데도 너희는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이제 다시는 너희를 구해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인간들의 그런 거짓된 입술, 또 그런 악한 마음 하나님께서 늘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음은 아프시지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히려 너희들이 선택한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어라. 너희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의 신들에게 너희의 이 고통을 조금에서부터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어 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행태를 보면서 또 우리 안에도 이런 변덕스러운 마음, 또 하나님께 습관적으로 드리는 회개, 기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조금 더 우리가 안락한 삶이 되고 문제가 해결이 되면 금세 또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우리 안에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것만큼 아주 심각한 영적인 침해는 없는 것이죠. 사실은 은혜를 망각하는 그 영적인 침해가 다 있는 거예요. 까맣게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금 세대를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았고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생각이 허망해졌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두워졌습니다. 이렇게 이 세대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로마서 1장 23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이나 새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꿔버렸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개탄을 합니다. 영화롭고 썩지 않을 영원할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인간들은 너무 쉽게 결국에 썩어져 버릴 것, 동물이라든지 새라든지 이런 우상으로 바꿔버렸다고 개탄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란 단순한 뉘우침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죄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를 향해서, 무엇을 향해서 돌아서느냐가 중요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도 받으시지만 그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실 거예요. 단순히 입술로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고백보다도 그 고백 이후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해서 하나의 마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찬양드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지금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까지 가지 못했어요. 단지 하나님이 잘못했습니다 까지가 전부였어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반복적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까지는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갔을 때가 진정한 회개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삶 속에서도 진정한 우리 회개의 삶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단지 죄를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전심을 드리고 고백하며 찬양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셔도 좋으리 오늘 우리를 단지 구해만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자기들 가운데 있던 이방 신들을 버리고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시고 슬퍼하셨습니다. 15절에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셔도 좋으니 오늘 우리를 단지 구해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주께서 어떻게 하셔도 좋으니, 지금까지 자신들의 뜻대로 살았는데 자신들의 판단이 틀렸다는 걸 알았어요. 우상신들을 섬기는 것들이 잘못되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떤 처분을 또 달게 받겠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신들이 적들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낼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방어할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신들이 다른 적들로부터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이제서야 그를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 돌아서서 하나님께 이번만 한 번 더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행동을 보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신들 가운데 있었던 여러 신전들, 그런 신상들을 제거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실은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 신들을 부수는 것조차도 그들에게는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신들이 자신들을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다 부숴버리는 것이죠. 과감한 결단을 보여줍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근심이 생겼어요. 습관적인 반복적인 계속 그런 회개 기도를 드리다가 우상의 신들을 버리고 신전을 부수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근심이 생겼어요. 여기서 보면은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시고 슬퍼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원문에 좀 이렇게 가깝게 해석을 해보면 마음이 조마조마하여서 견딜 수가 없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했기 때문에 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여러 이방의 나라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물론 죄를 지었지만 또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지금 우상의 신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환경은 해결되지 않고 여러 이방의 어떤 공격으로부터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 무참하게 아주 처절하게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좀 안타까워서 마음이 조마조마하였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복잡한 마음이 잠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를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도 애타게 또 마음을 졸이면서 지켜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7절과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암몬 자손들이 소집되어 길르앗의 진을 쳤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은 함께 모여 미스바의 진을 쳤습니다. 길르앗의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할 사람이 있는가? 그가 있다면 그가 길르앗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사실은 암몬 자손들이 롯의 후손이죠.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갈 때 암몬 족속을 공격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암몬 족속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죠. 그 이후로도. 특별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암몬은 밀곰을 섬기는 그런 우상이 있었거든요. 자신의 아기를 불 태워서 신에게 바치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 신들로 인해서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신앙적으로 타락시킨 민족이었습니다. 이런 민족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길르앗이라는 곳에 요단강 동편에 있는데 길르앗이라는 곳에 진을 칩니다. 한번 PPT를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요단강 동편에 이제 길르앗의 진을 칩니다. 저렇게 저기 보게 되면은 녹색 부분이거든요. 사해 요단강 동편에 있죠. 거기가 이제 갓지파가 있는 곳인데요. 이제 암몬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진을 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빨간 별표 작은 글씨로 미스바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기를 가지고 싸우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 공격을 하니까 공격하려고 진을 치니까 무서워서 미스바라는 곳에 집결해 있는 거예요.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보게 되면은 길르앗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할 사람이 있는가? 그가 있다면 그가 길르앗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은 곧 누가 좀 나서서 선봉장으로 나서서 암몬 족속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뭐냐면 그 당시 상황을 보면 다 고만고만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특별하게 아주 뛰어난 어떤 사람, 용감한 사람, 정말 용맹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자신들을 이런 암몬 족속으로부터 구원할 만한 그런 용사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겁에 질려서 미스바라는 곳에 모여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를 저 적으로부터 구원해낼 사람이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 말은 뭐냐면 내일부터 이제 입다가 출현하게 되거든요. 결국에는 입다도 아주 평범한 사람일 거라는 것을 지금 이 말씀에서 미리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사람이 있겠냐?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입다 사사가 내일부터 출현하게 되는데 입다 사사도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입다라는 사사는 창녀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요즘으로 따지면 흙수저 중에 흙수저. 그렇지만 그 길르앗 사람, 방금 그 지역이 길르앗이라는 곳인데요. 그 지역에 사는 입다를 하나님께서 용감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하고 또 그 시대에 그다지 대우받지 못한 그 출신의 사람을 선택해서 이 연약한 자를 사용하셔서 강하게 쓰시는 것이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위대하게 사용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일을 또 시작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결국에 이 모든 상황을 누가 자초했냐는 거예요. 암몬 자손입니까? 암몬 자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인 것이죠. 이 모든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초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망각했습니다. 아주 심각한 영적인 그런 망각증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고통을 반복적으로 계속 자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의 삶에도 변화가 없는 회개의 기도, 신앙에 그렇게 진전이 없는 매일매일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나의 행동과 나의 입술과 나의 모든 모습 속에서 변화를 발견해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까?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기도를 드린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기도의 혐오를 느낄 것입니다. 굉장히 비통해 하실 거예요. 우리가 또 당하는 모든 고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마음이 조마조마해서 애를 태우시고 지켜보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죄로부터 돌아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찬양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실 일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리는, 날마다 예배드리는, 기도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